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좁은 나라에, 이 좁은 도로에 나가보면 작은 차보다 큰 차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띄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을 선호하고 또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작은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작은 것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는 만큼 쓰임받을 수 있고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모든 생태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원리가 우리의 일반 생활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도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라는 왕의 삶을 잠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이 주어졌고 그는 그 좋은 영향력으로 선한 일을 했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지 못함으로 마지막은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4장은 다윗의 8대 손이자 유다의 7번째 왕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기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기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아스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여호람은 다윗의 6대 손이자 유다의 5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동생들, 즉 자신이 죽고 나면 왕위를 이룰 수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의 왕이 다윗의 가문을 잇고 있는 유다의 왕 여호람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아합의 딸 아달야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람은 6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아달야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그래서 1년을 다스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야는 자신의 손자들이기도 한 다윗의 가문을 이을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손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 땅을 다스린 데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두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연합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7살 때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요아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으로 다윗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처합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그 다윗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달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을 모든 자손이 전멸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펴주셔서 한 사람을 구해내시고 그 한 사람을 다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6년, 8년, 아하시아 1년, 아달랴 6년이 소위 말하는 암흑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동안 성전 예배가 바알 숭배로 바뀌게 되었고 다윗 왕조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순이 나오듯이 암울한 현실을 뚫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 새롭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힘들다, 무겁다, 무너진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안과 밖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 우리를 마음껏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이 임하는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려야 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 어떠한 것도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청소해야 하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수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의 열매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놓고 넋을 잃고 있을 때도 아니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어두움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 중에 불타야 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인간이기에 나약해져서 게으름을 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 번도 그 열심이 사그라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때에 살아남은 그 사람은 정말 행운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임과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아스를 거두었고 성전에서 아달랴 몰래 6년 동안 그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에 백성들과 함께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위에 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여호야다는 좋은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그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잘 지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는 최선을 다해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쳤고 요아스는 그 가르침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너진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진 유다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던 한 나라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130세에 죽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는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좋은 선생이 있으십니까? 또한 좋은 선생으로부터 생명력 있는 믿음에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생을 통해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의 좋은 군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는 좋은 선생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선생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선생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선생님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선생은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우리는 제한 없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 없이 이루게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좋은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좋은 선생들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오는 가운데 이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들을 붙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선생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좋은 선생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요아스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아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드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따라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 세상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아스의 삶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의 삶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변절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본 여호야다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힘겹게 세워놓은 건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아스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러 선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요아스는 이미 넘어가 버려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요아스는 그 정말 자기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영적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만큼 그가 교만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적은 아람 군대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합니다. 돌아와서는 끔찍하게도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을 살았던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삶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믿음,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는 단순히 왕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면면이 이어오는 다윗에게 향한 약속,
이 다윗의 부흥을 이끌어내릴 초석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요아스도 우리의 표현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고 많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던 유다 관객들과 손을 잡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어딘가에 붙들어 맨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여호야다에게 붙들어 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여호야다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요아스를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 요아스이지만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만 요아스가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파도를 맞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를 만나면 견디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 때는 우리는 버티고 서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그러나 집을 날리고 차를 날리는 허리케인이 불어올 때는 내가 붙잡는 것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붙들고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튼튼한 밧줄로 나를 어딘가에 묶어야 합니다. 튼튼한 바위에 묶든지 튼튼한 나무에 묶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지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붙잡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어오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어디에 붙들어 매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감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따라갔지만 중간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다음에 그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좋은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환경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온실 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바람도 맞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직접 부딪혀서 땀도 흘려보고 때로는 코피도 나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너무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시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결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결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이 근본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비슷해 보여도 오늘의 삶이 다르고 내일의 삶이 다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모르는 인생을 날마다 개척하면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낯선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몸으로 경험해 봐야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은 모든 것이 초보로부터 출발합니다. 초보 남편으로 초보 아내로 만나서 한 집에 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내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미리 단정하고 자기신들은 지금 과정에 지금 초입에 있으면서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가 생기면 좋죠. 그러나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보 아빠, 초보 엄마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초보 남편, 초보 아내에서 초보 아빠, 초보 엄마로 바뀌게 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나를 키울 때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초보 아빠가 되고 초보 엄마가 되어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고마운 거죠.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뭔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물론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믿음의 훈련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나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자라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내려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의미를 아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 훈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이 시작되고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 무언가 대화가 통하고 정말 인생을 살아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토도 달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했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10수년 키웠는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발휘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 이것이 그의 삶의 결정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그를 이런 믿음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이제 이런 원리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생각은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쓰라는 신호구나. 그 믿음을 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이를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실정을 조금 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부모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일수록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심정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하고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아내도 있고 아내를 의지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어리면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반드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어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의 단계,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서 있는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9절 10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아주 부분적이고 적은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그것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알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진행할 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마마보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마마보이 또는 어른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렀던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데 이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숙함을 위해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믿음을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만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참 좋은 훈련장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믿음의 훈련장을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심전력을 다해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엑기스까지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령이 이르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여건입니다.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다. 집에 있어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이것저것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이 지나가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될 때 반드시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훈련의 장을 주셨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아스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뼈에 사무치도록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열심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러나 오늘의 때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숙함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면 어떤 평지풍파가 와도 그 가운데 견디어내고 승리의 날에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